오늘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이 25일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58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바꿔주시는 예수님, 인생의 결론을 바꿔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십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빛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얻는다 헬라말로 에코입니다. 붙잡다,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 내 인생의 결론은 지옥행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부 지옥행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지옥은 성경의 핵심이고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 가장 강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직 예수, Jesus the only way to God,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지옥의 공포와 그 끝없음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또는 아주 두렵게 묘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꾸며낸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걸었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 가장 강한 표현으로 지옥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인생의 결론이 다 지옥행이라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옥행입니다. 남들보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옥행입니다.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결론이 지옥행이라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속량, 헬라어로 아포르투루시스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지옥행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입으려면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것이 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 것이 될 때 속량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속량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판결하십니다.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속량의 은혜로 죄값이 다 치러졌기에 하나님이 무죄, 죄 없다,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죄값을 전부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라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방법으로만, 이 길로만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게 됩니다. 어둠에 다닌다 할 때 그 다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입니다. 뜻은 어둠에 살고 어둠에 조정당한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게 속아서
구원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자기 생각에 빠져서 큰 착각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만큼 착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 착하게 살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인이라는 말에 큰 거부감을 느끼고, 죄인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흉악범이나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착하지, 근데 그 비교가 항상 상대적이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과만 비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하게 살았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히지도 않았으니 천국에 갈 준비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입니까?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귀한 인생을 쓸모없는데, 쓸데없는데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운명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기 방식대로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자기 뜻대로 구원자를 찾는 인생들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게 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강 정도는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다.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한강이 아니라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인간이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객선을 타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 내 수영 실력으로 태평양을 건너려는 고집을 버리고 여객선에 오르면 됩니다. 여객선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 들어 있으면, 그러면 그 여객선이 태평양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나를 옮겨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객선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
그 모든 시도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헬라 말로 피스튜오입니다. 뜻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셔도 따라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 장차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지. 이건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인생의 결론을 착한 삶은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판결 내리신, 그래서 지옥행이 결정된 인생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판결은 너무 야박해, 불공평해. 이렇게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내 죄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커다란 책 한 권을 보여줍니다. 그 책 첫 번째 페이지를 여니까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점이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뭔가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다음 장을 여니까 이번에는 검은 점이 하얀 종이 위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가 또 묻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로 지은 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여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검은 점들이 많습니다. 하얀 부분보다 검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마지막 페이지는 하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까만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 남자가 또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게 보이고 또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본성이 죄로 완벽하게 타락한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노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의 그 죄의 중함에 따라서 제일 죄가 심한 사람이 맨 앞에 선다면 나는 맨 앞에 서야 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빛이 더 깊숙이 그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죄된 본성을 다른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닫게 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로 얻게 될 천국을 더욱더욱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빛으로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빛으로 내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여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고집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더 이상 어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속지 않게 해주셔서 어둠 가운데 거하여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피 되신 주님께 맡기고 피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구원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